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지 않고는 놀라운,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 가운데에 살았으면서도 도무지 감격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던 저희들이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여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이 아침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찬송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우둔한 길로 가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저희들의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만큼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욱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 영육간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분들 참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의 소식도 들려오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귀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저희들 연약해 줄 수밖에 없사오나 결국 낡아지고 늙어질 인생이오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남은 시간을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최영순 권사님께서 이제 어려운 중에 중환자실에서 치료의 과정을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돕던 에크모를 떼어낼 수 있도록 이만큼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으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장이 박동하고, 또 저희의 호흡이 이루어지며 저희의 체온이 유지되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시사 이제 남은 모든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임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자녀손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금 보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위독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고비고비로 넘길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사온즉, 저희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어느 날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셨던 은혜, 약속하여 주신 바 함께 하시겠노라고 선포하신 귀한 사랑의 은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로 형성되어질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제 건물의 외형이 이제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그 건물의 소소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이제 내장에 되어질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 주님 공사 관계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순서가 어그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실하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인부들 중에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한 번도 출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저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신 것인 줄 아오니 기도하는 자나 그곳에서 직접 공구를 들고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시간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이제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까지 온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로마서 8장을 맞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앞선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 자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의 매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대조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쓰여졌을 때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장이 구분되고 절이 구분되어졌는데 이 장절을 구분할 때 이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주제에 따른 분류, 물론 분량에 따른 부분을 감안했겠으나 주제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과 장, 그 장과 장 사이의 연결과 그 차이와 확장을 우리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셈입니다. 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죄의 종노를 타다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의 메인배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가운데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확장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갖는 폐해로부터 율법이 갖는 유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자유롭게 했으나 그 자유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청소년기에 가출을 한 번씩 해봤던 분들이라면 아마 선뜻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갈 데가 없었고 빙빙 돌다가 서성이다가 이제 어머니도 뭐 그런 아들 딸들이 어디서 서성일지 뻔히 아니까 야 그만 돌아다니고 들어와 밥 먹어. 그럼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끄러미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어린 학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뛰쳐나가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 멋대로 하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떨쳐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였지만 실제로 오히려 율법이 주는 보호만큼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실존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대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존재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속박이 되어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신 복,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기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문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지한 까닭에 발생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크게 선포되어지는 은혜는 바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나한테 말 못해. 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벌하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누가 나에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구봉서 장로님이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그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신앙을 잘 모르고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셨지만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많이 하지 못하셨을 때 구역 모임을 나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게 됐답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데 요셉이 가만히 지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랬더니 막 왈가왈부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을 거야. 아니 성경에 안 써 있잖아. 요셉이라면 당연히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갖고 독생자를 낳게 된 것을 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는 가운데에 버럭 이런 소리를 하셨답니다. 아니 자기 남편들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들이야? 그래서 이제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면케하여 주셨는데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그 은혜가 바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부터 또다시 죄에 매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고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과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를 대조적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6절에 보니까 그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머무는 생각은 그 아무리 율법을 의식하는 삶이라 하여도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참 기도 많이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종종 주일날 교회 오시면 저를 붙들고 우리 남편이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이런 말씀을 거의 매주일 하세요. 어느 날은 오시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박사과정에서 아주 최우등 논문을 수상하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서 저는 출가한 자녀들이 어디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각자들 신앙생활 하시는가 보구나 했더니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오히려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주 속이 상하다는 그런 말씀을 덜어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얻으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이 될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높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때는 외면하지 못하시고 인정을 하실 테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그나마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어떤 수고로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감당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저 자기 즐거움에 자기 만족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코 육신에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보내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셨죠. 더 이상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하고 위대한 성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몇 사람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던 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에게 경우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면 우리 각 사람도 한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일평생 그 감격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바처럼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근사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 주장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시는 진리와 자유 안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판명할 수 있는 그 명백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냐?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묵상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림 바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신 마땅한 진리와 자유의 기쁨을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함 받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생각나서 때때로는 이렇게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속사람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네가 무슨 교인이냐고, 네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 네가 무슨 섬김의 수고를 한다고, 네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죄와 허물들을 들추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머무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오늘도 매순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히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저희들을 미혹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살리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